여름철에 좀 더우면요,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눈이 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왜 저러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뭐 누가 눈을 내가 뜨고 싶으면 뜨고 감고 싶으면 감는 줄 알았지, 그렇게 내가 손을 대야만 위로 올라갈 줄을 누가 알았나요?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11장 말씀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이 더 가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네 어린 때를 기억하며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런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2000년이 되면 오신다 했더니 지금 2022년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근데 안 오실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멋지게 낙을 누리면서 좀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옛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개똥에 굴러도 이 생이 좋대, 그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누가 봤나 뭐 이러잖아요. 봤다 하는 것은 극소수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66권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말씀 자체가 아주 그냥 천국이에요.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잠이 안 오면 이 성경만 보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했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생동력이 있는지, 잠자려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진리일 수가 없고 어째 이런 말씀을 안 보고 살았나. 하루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돼가고 또 1년에 성경 한 번도 통독 못하고 그냥 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TV 앞에는 보면서, 세상 재미있는 소설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슴속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막 훑어먹다시피 그렇게 말씀이 좋고 은혜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세상 너무 책을 좋아해서 별명이 책벌레예요. 한 번은 국민학교 때인데요, 양선지, 악선지, 독서지도 모르고 책이란 책은 다 훑어봤어요. 방학 때 되면 돈이 없으니까는요, 헌책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헌책방 가면 아주 그냥 한 조금만 주면 여러 권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책을 그 시간 날짜 안에 얼른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시골에 살 때라서 전기불도 없을 때니까 요런 등잔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불 켜놓으면 자자야 불 꺼라 이러시거든요. 예. 그러고는 불을 끄고서는 성냥하고 호롱불을 들고 이불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불을 켜고는 머리를 이렇게 떠받쳐갖고는 이불이 안 닿도록 해서 책을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다가 잠이 드는 거 아니야. 불이 난 거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꼬실려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야단 맞은 거 여러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진꿀이에요. 세상 말은 다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는 만드는 거고, 이 말씀은 진리. 왜 진리인지 알아요?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나쁜 걸 그대로 적혔거든요. 빼지 않았어요. 자서전을 날 보고 쓰라고 그래.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가 좋은 것만 쓸 수 있잖아.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멋진 소리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나는 내가 쓰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멋지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거짓말 깨되고 그 책 한 권 때문에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걸 좋아하느냐? 너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악하고 더럽고 독하고 그런 거가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왜 좋은 게 기록되느냐? 너는 그렇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아니요. 근데 이상 좋은 책이 어디 있겠냐며. 베스트셀러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 그거 합당치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인 거요. 나는 불교 사람들이, 우리 불교는요, 석가모니가 8만 대장경을 썼다고 그러면서 신약은, 성경은요 66권밖에 더 되나고 이러더라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역사를 다 쓴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데가 없다고 했어요. 8만 대장경이 아니야. 8천만 대장경도 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여기 성경에 나와서 장님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극히 소수의, 하지 그 외에 기록되는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 옷가래도 부딪히면 나한테 그 나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요 5년 대통령 하면서도 더 하려고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난리치고, 아직 그 아들 딸들을 얼마나 헤쳐먹어요.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딱 여기다 가슴에 영혼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진짜 하늘나라 공주 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죽고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한 절 앞에 말씀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거든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모든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가 아우 천지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물을 떠나는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정은 사는 법이 없다고. 응? 은혜가 없으면요, 나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그 깨닫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우쳐지지가 않는다고요. 깨우쳐지는 순간은 나는 영혼이 사는 순간이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 뭐가 오느냐? 평강. 그 평안 마음이 나의 몸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 이 찬송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시인이 악한 죄 파도가 많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 평안이 오는데, 아,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요, 딸 셋을 하고 자기 아내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딸 셋이 다 죽어버리고 그 부인만 살았잖아요. 배가 뒤집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전부가 날라오기를 오직 나만 살았음. 배가 뒤집혔는데 딸 사명자는 다 죽어버리고 자기 부인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부인을 만나러 가느라고
배를 타고 그 얼마 후에 그 딸 셋 다 빠져 죽은 그 바다를 이렇게 지나갈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송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응?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거든.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심하나,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게 하나. 예수 믿는 거 보면 믿는 거 같지도 않고 아주 웃기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살더만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여기 말씀하는데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기뻐함은 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말씀이 다 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막 그냥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귀를 연다 하는 거는요, 이 귀에 이거 귀가 좀 안 좋아서 왜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아무 걱정도 없고 눈도 좀 안 좋아 가지고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는 아주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졌는데요. 요새는 이 왼쪽 귀가 조금 무슨 소리가 나면서 한 2년 전부터 좀 안 좋아서 듣기는 듣지만 이쪽 귀보다는 이 왼쪽 귀가 좀 듣는 게 힘들어서 들을 때 이쪽 귀를 이렇게 돌려요. 이쪽으로 좀 들으려고. 그래도 한쪽 귀만이라도 성한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 옆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연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귀를 열어서 듣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많이 좀 안 좋지만도 나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많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평을 하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너는 왜 입만 열면 불평이냐, 그럼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감동이길래 내가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가 감사할 줄 모르냐고.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 입장에 지금 뭔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자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덩치가 크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형 집행이 늦어지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주님이 자꾸 쓰러지시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서 빨리 진행하려고 그 사람을 잡아갖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자원함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는 구레네인데, 성지순례 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내원이요, 저기 저쪽 모퉁이에 돌아가면은 저거 보이는 집이 하나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생긴 집 옆에 어디, 그게 구레네 시몬의 자손의 집이래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그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는지 아주 막 쩡쩡하게 산다 이거지.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생활로 다듬어질 때에 우리는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개도요 말을 알아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닭이요 말을 못 알아듣고 있지만은요 자기네끼리 언어로는 다 통하고 있으나 귀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개새끼 앞이라고 함부로 별소리 다 한 게 다 나타난다 이 말이요. 나는 한번 처음 미국 가가지고서는 로스앤젤레스에 한 15년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개 한 마리를 가서 기도를 인수받아서 갔는데 개가 3마리나 있더라고. 큰 개가 잘생기게 아주 잘생긴 개가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삽살개가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엔 또 좀 더 덩치는 크지만 순한 개가 하나 있는데, 이 잭이라는 중간 개가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 억세요. 3마리 중에 그놈이 제일 판을 치는데요, 밥을 이렇게 3사람을 3놈을 주잖아요. 주면요, 지 밥은 복판에 있는데 이거 안 먹어요. 이쪽 가서 먹고 이쪽 가서 먹고 두 밥 다 먹고 제일 마지막에 지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도 속상이지, 보는 사람보다 저놈 새끼는 참 심보가 글러먹으니 개새끼지만.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래 보더니 이놈은요 잡아먹어야 돼요. 미국이 보신탕 먹으면 야만인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놈은요 아주 살코기도 많고 이게 정말 맛있겠어요. 이 개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총으로 쾅 쏘는 것보다도 뜬물 있잖아요. 뜬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놓고 이만한 그 바게트에다가 받아놓고 이놈을 갖다 그 머리를 탁 틀어박아가지고는요 뜬물을 먹으면 죽는데, 나 또 그런 소리도 좀 들었어. 그래 죽여갖고는 이놈을 보신탕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뭐 엄청 오래 먹는다. 우리 목사님이 나는 보신탕을 못 먹거든요. 근데 막 그런 소리를 목사님이 하면서 그거 끓여서 나 좀 주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안 했어요. 끓일 마음도 없고 끓일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거 싫어하니까. 그랬는데요 저녁에 밥을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잭 밥 먹어 어디 갔니? 그도 안 나타나요. 그날에는 두 놈이 마음 편하게 먹는데 요 놈들도 그놈한테 배웠는지 그놈 밥부터 둘이 먼저 가서 먹더라고. 그동안 왼수감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워놓고 집 앞 가서 먹었길래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근데 해가 다져도 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죄를 졌어요. 그 목사님이 보신탕 해먹자 그러더니 갈 때 야를 실어 갔나? 의심이 병이라더니 추측이 사람 잡는 거 아니요. 근데 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별일이네. 근데 은근히 시원하더라고요. 없어지니까. 보신탕 안 하고도 없어져서 고맙더라고. 아침이 됐는데 또 안 나타나서 정말로 데려갔네. 그러고 잭 하면서 부르니까 저기 그 쓰레기 가져가는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낙엽이 쌓였는데 걔가 그 낙엽 속에 들어가 숨어 엎드렸어요. 왜? 지 보신탕 해먹는 사리를 들은 거요. 나는 너무 놀란 거지. 근데 그렇게 억세든 걔가요 맥이 팍 죽고 기가 죽었어요. 잭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는 깜빡깜빡 눈을 깜빡거리면 나오질 않는 거야. 밥 먹어. 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내가 쓸면서 너 들었구나 보신탕 해먹는다 소리. 안 해먹어. 우리는 먹을 줄도 모르고 너 착하게만 하고 네 밥만 먹고 옆에 거 자꾸 뺏어 먹지 말고.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슬슬 일어나는데 나는 그때 많이 놀랐어요. 듣고 있다고 개도 소도. 하물며 개새끼가 귀가 여려서 뭔 말인지 분별도 하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왜 저러는지. 80 넘은 내가 주책이 연거렸지 어쩌나 시간이 그렇게 간 줄 알았습니까? 찌꺼리다 보니까는 그렇게 갔잖아요. 장장 몇 시간을 그렇게 서는데도 날 보고 다리가 괜찮으냐 안 부었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묻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제일 귀한 말씀 마무리에는요 은혜고요.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건강한데 왜 편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가 풀려지고 있는데 왜 평안이 안 오겠어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료, 진료, 생명이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16세기에 일본에 제일 기독교가 부흥될 때가 있었어요. 16세기 때.
그때 이 천황이 정책이 막 사람들이 일본에서 부흥이 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에게 향하던 마음의 국민들이 딴 데로 빼앗기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명령을 내리길, 죽여라. 예수제는 다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팔팔 끓는 온천물에, 일본에는 온천이 많거든요. 좀 덜 뜨거운 물, 더 뜨거운 물이 있어요. 100도가 팍팍팍한데 뭐 침을면 그냥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 100도 끓는 그 제일 뜨거운 물 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와라. 숨은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황의 명령인데 우리는 교황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이 교황님이 우리의 신인데 진짜 감이 달아서 오미감이 해가지고는 아주 일편단심인데 뭐 예수를 서양교를 믿냐 이래가지고는 아주 민족의 반역자고 천황의 배신자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천황을 시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살려주고, 그 다음엔 천황을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이 100도 끓는 온천에다 집어넣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줄로 세웠어요. 줄로 세우고는 앞으로 일장 훈시를 하고 나서는 지금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다 나오고, 그냥 믿겠다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서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러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죽고 싶으면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살고 싶으면 나와라. 근데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쪽으로 딱 나서니까요. 나서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딴 사람도 나섰나 하고 아무도 안 나서잖아. 그 다음에 펄펄 끓는 물에 한 사람을 갖다가 탁 집어넣고 막 튀기는 지에서 금방 눈 동그랗게 뜨고 죽으니까는 확 이쪽 줄로 다 서기 시작했어요. 많이.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15살쯤 먹은 소년 하나가 가슴에 뭘 이렇게 하나를 안고 있어요. 너 이놈아 그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사진을 얼마나 소중히 어디서 간직했다가 가슴에 품고 나와서, 그건 왜 가슴에 품었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천황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천황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황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했더니, 야 이 새끼 콩알 만한 새끼가 이 건방지 얘기를, 그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연병 퍼지듯이 다 이쪽에서 안 나올까봐 막 이놈의 새끼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말. 가볍고 어리니까 달랑들어서 확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로 와라락 이쪽 줄로 설 줄 알았는데, 그 소년 하나가 예수님의 조상 하나를 가슴에 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그 빠지는 던져진 모습에 죽는 그 너무 아름다운 순교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이쪽 줄로 서 있던 사람이 다 일로 들어가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그날 거기서 막 이만한 쇠로 큰 조리 같은 걸로 빠지면 건져내는 거가 바빴다는 거예요. 그 온천장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때부터 일본에는 기독교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막 별 핍박을 다해도 그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다 죽었잖아요, 일본 기독교가.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거룩한 피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하듯이, 그 피가 마음속에 항상 이 보혈이 가슴에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이런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 등록부에 이름만 기록해놓고, 여러분 등록부에 이름 기록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부에 색인부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호적 초벌에 등록이 있는가 봐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에서 말살돼요, 이름이.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호적 등본에서 싹 삭제가 돼버려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40년 미국 살아도 내가 미국 시민권 5년만 지나면 시민권 시험을 치거든요. 거의 합격해요. 선서하면.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호랑이도 죽으면 제구를 찾아간다고 우리 남편이 아주 철저해. 그게 태극기가 항상 가슴에 있지. 미국 깃발 여기다 달아버릴 일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원정교회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여러분 심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까지 왔을 때 무슨 사연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나 불로연단하여도 더 실으니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 속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광물체고 생명체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들들 볶이지 7번을. 도가니에서 은을 풀매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만들어낸다 그러셨거든요.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그런 분이 한 분 한 분 늘어질 때마다 있을 때마다 이 교회는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아주 스크람이 잘 쪄지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묶어지고 엮어져서 틈탈 수 없어. 사탄이가. 이승만 대통령 하는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뭉쳐져야 돼. 교회는 뭉쳐. 다 따로따로 놀면 망하는 거죠. 가정에 묶어지고 뭉쳐지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서로 극진히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엮어지면요, 여기 다른 게 틈탈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분야에 선 그 자리에서 내 직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하듯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거 무슨 귀한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대. 우리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이 얘기 책임질 하세요. 말씀을. 왜 이렇게 보호하심을 입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사람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더랐어요. 출렁거리는 바다, 고난이 심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우리는 아주 낭패할 수밖에 없고요. 의지할 데가 없고 잡을 데가 없으니까는 우리는 너무 허우적거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마음속에 그 배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자. 침 삼킬 동안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왜 걱정하겠습니까? 1분 1초 1각도 우리에게서 눈을 안 떠난다 했어요. 그 말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이 말이 아니요. 영혼이 살이 쪄야 돼. 생각과 정신이 온전해야 되고 계획이 건전해야 되며 눈빛이 맑아야 되고 생각이 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막걸리, 소주, 양주가 아니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술과 같아.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좋아 보여.
세상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 콩알 만한 애들도요, 외제 아니면 안 걸치게 해요. 그 어린 콩알만 하는 것,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나는 길 지나가다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거 브라우스나 치마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이게 양장점에 가서 그래 본 거는 별로 없어요. 누가 맞춰줘가지고 할 수 없이 두 핏을 한 2벌 있어요. 신발도요, 이번에 여기 집회 온다고 하도 신발 신을 게 없어. 검은 겨울 신발밖에 없길래 그 양화점에는 나는 가보지도 않아요. 금강인지 뭐 핵강인지 나는 그런 거는 못 신어요. 신발이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싸구라 신발 파는데 가면요, 얼마나 좋은 신발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5,000원짜리도 많았는데 요새는 5,000원짜리는 없어요. 10,000원짜리가 최하지. 그리고 이번에 2,000원 더 주고 12,000원 주고 스리발 샌들 하나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렇게 좋은 신발 처음 봤어요. 12,000원짜리가 아주 뻐기면서 신고 왔어요. 불란서도 갈 수가 있어요. 뭐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에게 걸치는 핸드백 하나라도 신발 하나라도 그렇게 째를 신어야 하며 남의 눈에 띄는 걸 해야 하는 거, 이게 어찌 진실한 신앙자나 이 말이에요. 거지같이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야. 사치하지 않아도 단정하면 좋은 거요. 속옷도 자주 빨아 입으면 되고. 에? 그래서 남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목을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위선이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를 바로 찾으세요. 설 자리를 바로 찾으시고 앉을 자리를 바로 앉고 해야 할 일을 찾으세요. 내가 뭐를 해야 할까? 지금까지 취재몽사의 생활같이 막 살아와서 그냥 그럭저럭 밀려서, 근데 이제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를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자. 첫째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많이 훈계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 내가 솜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면 애들이 날마다 부흥됐잖아요. 근데 한 번은 돌아가면서 어른들은요, 자기 창피당할까 봐 나 기도시키지 말아요 목사님.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따위 집사들도 꽤 있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나오지 마라 이럴 텐데 목사님들이 그게 안 나올까 봐 기도 안 시킨다고. 유치부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잖아요. 오늘 너 기도해. 나 기도해. 야 눈 감아 오늘 나 기도야 이래요. 신나가지고 좋아갖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달구락질 붙잡고 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래. 나는 그 애가 예수님의 다리를 보고 달구락질한 게 왜 그렇게 웃음이 나든지. 우리 때는 어리 처녀 때는 자갈만 굴러가도 웃을 때잖아. 그래서 내가 웃더니 기도하다 말고 선생님 왜 웃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기도해. 안 해. 난 기도하는데 왜 웃어? 우리 할머니한테 일러줄래? 이러고 하더니 할머니한테 일렀어. 우리 선생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막 웃더라고. 그 할머니가 날 때려잡으려고 웃더라고. 허 선생님 애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기도시켜놓고 왜 웃었냐고 해서 아이고 나 그날 혼났어요. 근데 그 후에 철이 들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 걔 기도가 100점짜리야. 가식도 없지. 과정도 없지. 걔 수준은 어린애이기 때문에 달구다리나 개다리나 예수님의 다리나 다리는 다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걔 수준으로도 그 무식한 소리가 아니요. 그 뜻이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달리 이 뜻이니 100점짜리 아니요. 이 덜댕기는 자가 웃었잖아. 그거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뭐 잘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남을 훈계하지만은 아니요.
많이 들어야 돼요. 어린애 말이라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많이 경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듬어줘야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실수를 하게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날 보고 그 변화산성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천지가 뒤집어지는데 뭘 지가 뭐하고 뭐 했다는 소리를 왜 하냐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생각했어요. 어쩌니 내려가서 또 후회를 했어. 아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네. 뭐 그렇게 오래서 그냥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어제 다 했지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는 나는 어쩌게 너무너무 예쁜 게요. 어떻게 이 교회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30분 만에도 지루하고 또 이 늙은이한테 들은 말이 뭐 있어요? 패기 차고 아주 그냥 멋진 웅변적인 그런 젊은 강사를 좀 불러다 놓고 해야지. 이런 할맛이 하는 말이 뭐 우리 시답지 않잖아. 그런데도 얼마나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는 난 내가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도 허튼 수작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막 집중해 들었는데 아주 내가 빠져들어갈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모두 꼼짝을 안 하더라고. 바울이 성령이 역사할 때 밤새도록 강론을 했잖았어. 청년이 위에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냥 데려가서 갖다 놓고 거기서 안 해서 죽었는데 저 어떡할까. 아이고 자가 살았나 이러다 기도해주고 갖다 놓고는 걔는 살고. 바울은 계속 강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냉정하고 쌀쌀맞으니까 목사님이 딱 주일날 30분에 설교 끝나지 않으면 전부 뒤튼다고요. 근데 이런 늙은 할머니가 와서 장장 2시간, 어제 내가 8시 좀 넘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10시에 끝나니까 장장 2시간 아니요. 근데 어제 나하고 가면서 만나는 그 장로님이 나보다 한 2살 위인 장로님이 어제 아멘 이러는 사람이에요. 90 다 돼가는 노인이 그긴 힘이 남아 돌아가요. 얼마나 길바닥에 노방이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거기도 울산에서 어제 이어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려가면서 날 보고 그래요. 아이고 다리 안 아프십니까? 장장 3시간을 설교했다고 그러길래 멍튀기도 분수가 있지 뭐 또 3시간이나. 이게 사모님이 옆에 따라오면서 우린 6시간 좀 했으면 좋겠는데 3시간밖에 안 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뭐 이런 교회가 있는 거 하고 쳐다보는데 내가 아침에 들었어요. 사모님 3시간 아니야 2시간 좀 못했어. 2시간 못되거나 말거나 요새 누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늙으니까 과연 좀 노망이 있더라고요. 또 회개하고 어쩌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에 오늘 아침에 5명이나 나오겠나.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보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마름이 영적으로 충족하려고 어떻게든 한 말씀 더 들어가지고도 사람다운 사람, 종다운 종, 성도다운 성도 되어서 나머지 삶을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이 이게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복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요새 교회 청년들 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 일본 교회가 문 다 닫는 이유가 청년이 없어요. 노인이 몇 명 있던 노인네들 장사진의 문 그냥 닫더라고 조용하게. 한국 청소년들이 살아야 되고 대학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다시 옛날처럼 불이 붙어야 살아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힘든 십자가를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저는 그 말씀을 10번도 더 해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좀 도움을 받으려고 데리고 갔더니 굴굴 잠만 자지 않았어.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밖에. 이 십자가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안 보이죠. 주님만이 24시간 365일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살 주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이 시간도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주의 은총을 입은 자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번에 꼭 두 가지다.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영육 강건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닫혔던 것이 열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서 만사 형통한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정교회를 사랑하셨고 택하셔서 알곡성도 만드시려고 모든 이웃교회들에게 빛을 발하며 불을 보이게 하시려고 완전히 이번에 영권회복, 물권회복, 하나님의 건강 인권 회복을 해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바람 소리에 모든 교회가 깜짝 놀라 잠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원정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져 모든 사람 보는 사람 눈에 하나님의 과인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닫혔던 것이 열어지고 맺혔던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입술로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